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순서가 바뀌어서 옛날 옛 순서로 다시 합니다. 헌금위원들이 헌금 안 하냐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말씀 끝나고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2026년 신년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년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베델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중심으로 했던 미스바 대부흥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미스바에 모여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학사이면서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의 부흥이다. 말씀에 의한 부흥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먼저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고에서 모인 거 아니고요, 강제 동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인 시간이 새벽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여러분 새벽부터 모이면 쉽지 않죠. 지난 우리 3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아기들이 있으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깨워서 씻겨서 옷 입혀서 나오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게 몇 살부터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되면 알아들을까요? 애들이 몇 살 정도 되면 말을 알아들어요? 2살이요. 2살 정도 되면 다 단어를 모르니까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한 서너 살만 되면 여러분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함께 모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모여서 뭘 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무슨 윤리, 도덕, 정치 그런 거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그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에 대한 심각한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말씀을 원하기만 하면 전화기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얼마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말씀 볼 수 있는데 이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와 같은 기갈의 시대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안 들을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듣기가 어려웠어요.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없었어요. 아모스 이 시대는요, 느헤미야 이 시대는요, 성경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뭐 주일날 아예 이제 갖고 다니지도 않지만 집에 가면 한 개, 두 개 여분으로 다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화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가 말한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가져와라, 율법책을 좀 가져와라, 그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대한 듣기만을 원했던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모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이에요. 6시간 이상 서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앉아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1시간 넘어가면 막 좀이 쑤시고 왜 이렇게 길지? 자꾸 하잖아요. 그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또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은 12절 내용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새벽부터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에요. 여러분 13절 그 이튿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 앞에 모여서 말씀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전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튿날 또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한 부흥운동인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역사에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2026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개인의 부흥을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들이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설교하는 사람은 앉아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의자가 있어요. 스폴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역할 때, 설교할 때 앉아서 설교했어요. 성도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올해 한번? 제가 어느 주일날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난 앉아서 설교하겠습니다. 목사님 별 나가지고 별거 다 하네. 자기가 혼자 서서 설교하면 될 건데 우리를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는 앉아서 설교하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앉아서 설교해요. 일부 예배 때는요. 일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앉아서 책상 놓고 앉아서 설교합니다. 철야 때도 제가 책상을 놓고 앉아서 설교해요. 주일 2부 예배만 제가 서서 설교를 합니다. 나머지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디스크가 있어서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제가 어떻게 서 있는지. 사실은 이게 가려서 그래요. 다리를 한쪽을 뒤로 빼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대상이 좋아요. 안 보이니까. 제가 다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안 보이니까. 다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들이 서서 듣는 것만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다. 다 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도 지금도 아마 그럴걸요. 재판하는 재판정에 가면 판사가, 재판관이 딱 들어오면요, 거기 있는 직원이 일동 기립 그럼 다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앉으면 일동 착석 그럼 다 앉는 거죠. 요새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법원에 가보면 그렇게 했어요. 다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아마 뭐 기립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아마 일어서십시오,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오고 누가 좀 귀한 분이 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앉아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다 하잖아요. 경외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들이 일어서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의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흥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 우리가 부흥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026년에 우리 새해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두렵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톨릭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복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톨릭 잘못됐어, 내가 개혁할 거야, 나 다 부셔버릴 거야, 나 새롭게 할 거야,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들을 존중히 여길 거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여러분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데 부모가 말하는 거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존중이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우리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어요. 포로 귀한, 우리 알잖아요. 이미 느헤미야를 묵상했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왜 그들은 지금 성전도 지어졌어요. 성벽도 완성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느냐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교회도 잘 지었어요. 침입하지 못하게 성벽도 잘 쌓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말라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오십시오, 율법책을 좀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받은 말씀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깨닫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어떻게 믿음을 갖지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죠? 나도 믿음을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말씀을 대면 돼요.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적인 반응을 일으켰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아니까, 내가 잘못을 아니까, 내 죄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것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후회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작년에 잘 못 살았네. 아유, 그때 내가 뭘 좀 했으면 잘 됐을 건데.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2020년 교회 표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회 표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 사실은 작년 11월에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때 제가 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가지고 2026년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한 해 동안 사시는 동안 여러분,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반응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늘 지켜왔다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면 시원하지요. 기온 자체가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 초막절에도 비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더워요. 추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7, 8, 9, 6, 7, 8인가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10월 정도 되면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요, 추워요, 사실은. 제가 군에 있을 때 10월 초에 100km 행군을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10월 초에. 전방이요. 눈이 막 오더라고요, 눈이. 그러더니 산에 올라가니까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구슬만한 우박이요. 얼마나 추운지요. 밤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10월 5일인가 10월 초였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그냥 일기상으로는 선선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비도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뭇가지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많아요. 낮에는 뜨거워도 밤에는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초막에서 머물러야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따뜻한 방에서 묵는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해서 그 안에 일주일을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때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해야 되는구나,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의지적인 응답, 의지적인 반응,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부흥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심삼일. 작정했는데 3일이 못 가는 거예요. 2026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새해를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내가 이 새해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에 대한 결단이 없이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카톡에 매일 올려주잖아요.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라고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읽고 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르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가 17권 먼저 나오고 가운데 시편, 시가서가 나오고 마지막에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만큼 왔는데 또 뒤에 말을 하고 있고 앞에 가는데 뒤에 나오고, 이사야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읽는 게. 아니 저만큼 가는데 또 뒤로 가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오해를 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셔서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직 한 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부터 내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다. 3장 내지 4장 하루에 성경을 읽으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는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타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말씀의 권위에 대한 순종, 순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 인격적인 반응,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부흥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 기도를 좀, 여러분 순서가 옛날 순서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예배 순서를 전에 하던 순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2026년 한 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